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 닮아가며 우리가 이 시간과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겠다고 함께 그렇게 다짐하며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이 땅에 유일하게 찬송받으실 그 이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우리 오랜만에 청년부에서 부르게 된 찬양인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그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노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능곡교회 청년 공동체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연약해서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영혼의 주인이 나 스스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고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며 사탄이 던지는 올가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 예배가 어려운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영상 예배로나마 이 시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장소가 아닌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계심을 믿으며 능곡교회 청년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되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꿈꿀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취소되고 여러 가지를 잃은 채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서로를 미워하며 탓하는 모습을 보면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모두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만 흔들리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크고 강한 팔로 항상 우리를 붙잡아 감싸주시고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장성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 살아계심을 또다시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촬영 편집에 힘쓰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지구를 위해 항상 일하는 실장들과 임원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강건함과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능곡교회 청년지구의 모든 청년이 항상 받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현재에 안주하고 자신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넘쳐 흘러 세상에 뻗어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채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깃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능곡교회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내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계신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봅시다.
언제가 제가 울릉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배를 타고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가야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포항을 떠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향해서 배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파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도 몇 개가 배 위로 올라오는가 싶더니 울릉도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는 정말 큰 파도가 배를 삼킬 것처럼 배를 덮쳐왔습니다. 배가 위아래로 크게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밖에 창문을 보니 큰 파도가 보였는데요. 정말로 많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제가 큰 폭풍을 만났는데요. 큰 파도를 만났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 안에서 이 파도가 빨리 잠잠해지길, 이 폭풍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배는 울릉도에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바다라는 장소가 얼마나 무서운 장소인지, 또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딱 바다 한가운데 놓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보고 또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오늘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외출을 자제하고 외부 활동을 줄이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빨리 이 상황이 많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무기력감이 우리를 애워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인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찾아보는데요. 노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와 노아라는 인물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노아는 정말 인내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둘이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 둘을 처음 들었을 때 맞다, 노아가 인내의 사람이었지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의아하셨습니까?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은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표현을 살펴보세요. 의인, 완전한 자, 동행. 이 세 가지 말은 인내라는 단어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면요, 노아가 인내의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계속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악함 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직접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목하셨고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의 방주의 모양이며 구조,
그 재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주의 크기와 그 규모를 봤을 때 이 방주를 만드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겠다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 명령하신 방주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인내해야 했지만요. 특별히 악한 세대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도 전에, 큰 홍수를 만나기도 전에 마주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3인성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 3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노아 저거 미쳤다, 머리가 어떻게 돌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노아는 실제로 멀쩡하더라도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1년이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2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또 다른 인내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계신 자리에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정확한 것 같지 않아 제가 공동 번역으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가 지나자 폭우가 땅에 쏟아져 홍수가 났다. 다시 한번요. 이래가 지나자 폭우가 땅에 쏟아져 홍수가 났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하여서 배에 쌍쌍이 다 실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방주에 다 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하나님이 하란 대로 다 했습니다. 방주를 지었고 수많은 비난도 견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종류대로 배에 다 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문이 굳게 닫힌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노아에게 들었을까요? 노아는 이 시간을 또 다시 한번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 7일이 지난 뒤에야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다시 한번 노아를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비가 40일 밤낮이 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날이 150일이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날이 또 150일이었습니다. 물이 마르는데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방주의 모양이 독특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배의 모양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는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영어로 아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박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를 작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세를 넣었던 그 상자라는 단어와 방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강물이 이끄는 대로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작은 갈대 상자처럼 노아가 타고 있었던 방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었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도 없었습니다.
또 방주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방주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밖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그치고 노아가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새를 밖으로 날려서 보냅니다. 새가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뭔가를 물어오는지 물어오지 않는지, 이것을 통해서 밖의 상황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창문이 나 있으면 간단히 보면 되는 일이잖아요.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이런 식으로 밖의 상황을 확인했던 것은 창문이 하늘을 향해 나 있거나 창문으로 밖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 방향도 알 수 없고요. 밖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 방주 안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서 노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창세기 7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8장 15절에 와서야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주에 다 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7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던 40일, 물로 이 세상이 가득했던 150일, 물이 점점 줄어들었던 150일, 그 땅이 마르는 70일. 여러분, 노아가 다시 땅을 밟기까지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 방주 안에서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요, 이 여러 가지 모든 인내의 시간을 다 지나서 다시 땅을 밟습니다. 방주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인내의 사람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구원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방주가 인내의 상징이구나, 인내의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냥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노아가 정말 인내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이 참 노아의 삶과 닮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그러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잘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셀 모임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카톡창을 통해서 말씀 챌린지, 감사 챌린지, 기도 챌린지, 찬양 챌린지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맞는 어려움인데요, 이 어려움이 참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이 여전히 참 가슴 아픕니다. 분명히 저는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내가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를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아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에서 제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아가 그 어떤 말도 하나님께
대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말이 단 한마디도 홍수 이야기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노아를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7장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을 때 왜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비가 그칠지, 언제쯤이면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진다 한들, 몇 번이고 다시 반복된다 한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이 폭풍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당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내의 길로, 인내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노아는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입니까? 언제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노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 주님뿐임을 기억하며 밤이나 낮이나 주님 찬양하며 주님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어려움 끝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맨날 똑같은 축복송과 똑같은 진행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맨날 녹화한 거를 그대로 올리진 않습니다. 네. 항상 매 순간마다 그 시간에 맞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어서 또 그거에 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하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 청년지구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영상 예배 파일이 유튜브 채널에 오후 1시에 업로드됩니다. 계신 자리에서 마음 모아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자 하는 분들은 화면의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 공동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5번째 공동기도는 기도문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이 기도문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폭풍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